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왔다는 겁니다. 찾아러 왔다는 것은 인간 쪽에서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천국 간 사람들은 무슨 빼고로 갔느냐? 주께서 발굴했지요. 찾아낸 겁니다. 저 서해안에 가면 개불이 생산된다는 거죠. 그 개불 잡는 걸 보게 되면 그 바닷가에 개불이 없어요. 없는데 짝대기 가지고 이렇게 구멍한 곳에 쑤시니까 그래서 개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께서 복음 막대기로 이게 쓰시게 되면 너 여기 숨어 있었잖아. 빨리 기 나와. 해서 주께서 찾아와서 우리를 건지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워낙 본인이 나서서 가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죠. 살았을 때 엉망 살아놓고 죽어서는 좋은 데 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몽땅 거절하고 내가 찾아낸 사람만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되면서 건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딱 있어요. 자기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냄을 당하기 전까지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복음으로 찾아냄을 당하게 되면 국적도 바뀌고 호적도 바뀌고 주민등록도 다 바뀝니다. 국적은 이스라엘이고 호적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주민등록은 이 땅에서는 의미 없이 되어버려요. 영영영영이 됩니다. 영영영영.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민등록과 동일한 주민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도 바뀌어요. 아무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이 아니고 그 모래사장 안에 숨어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주님의 것으로 있었고 우리는 그 모래사장에 있으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게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이게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주께서는 찾아오셔서 건지는데 건지는 찾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를 통해서 찾아내시는 겁니다. 이 사도가 등장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그 하나님의 일관된 작업이 이 시대는 그 시대는 고린도교회는 사도로 전해야 되고 사도가 12명인데 다 죽고 난 뒤에는 뭐로 전환되느냐? 말씀으로 전환됩니다. 구원은 말씀의 들음으로 구원된다 했어요. 로마서 10장에. 그러니까 그 말씀 작성자가 누구냐? 말씀 작성자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가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사실은 배후에 성령께서 시킨 대로 썼을 뿐이고 그 말씀이 사도가 죽고 난 뒤에 확정되었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못한 대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말씀이 계불 사냥에 도입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밑에 대한예수의 장로에 의미 없는 거고요. 우리 교회 해놓고 밑에 표가 복음으로 구원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구원. 이거 12년 전부터 한결같아요. 복음으로 구원. 그런데 이 복음으로 구원이라는 거 이렇게 큰 글자로 박아놓은 이유가 뭐냐? 교회로 구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부숴서 그 안에 복음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이 교회 이거 버전을 우리 일상 버전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일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 들어있는 복음으로 구원받죠. 우리는 일상 속에 자꾸 숨어 기들어가니까 자꾸 일상 속에 숨어 들어가요. 이제 연말 연말에 이제 주말 대회가 연주되니까 이제 일상으로 또 기들어가죠. 예, 뭐 어디 가도 연말에 그 주말에 어디 가도 괜찮아. 연휴에 중요한 것은 그 일상 속에서 복음을 끄집으면 당하면 돼요. 복음을 주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야산 주께서 동행하십니다. 태백산 주께서 동행하십니다. 아주 뭐 놀러 가면서 핑계 대기 좋아요. 뭐 어디 가도 주께서 동행하십니다. 온천 가도 주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안 가도 동행하셔요. 주께서 동행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저 동행을 또 한번 일상 속에서 찾았습니다. 아침에 그 한 바퀴 이 동네 밖에 또 한번 도는데 주민센터에 있거든요. 한 100m 되는 그 주민센터에. 그 앞에서 제가 한번 쭉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는 몰랐어요. 이제 다 마치고 한 40분 걷고 오는데 구급차 2대에다가 경찰까지 동원됐어요. 뭐 일 있나? 또 이거 주민센터에서 누가 또 그 공무원들도 화투치다가 걸렸나 싶어서 이래 주민 그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쭉 늘어져 있어요. 나무에 쭉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야, 이 판결은 나중에 오는 게 벌써부터 판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 누구나 그와 같이 될 것을 판결을 받을 거다 말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의 판결을 받았고 또 한 개 느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중력의 법칙을 느꼈어요. 축 쳤으니까. 뉴턴의 법칙을 봤는데 모든 인간은 결국 저렇게 끝날 걸, 저렇게 판결을 받을 걸 뺀질이처럼 뺑뺑 해가지고 돌아다닌다고요. 이 복음의 사도가 전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 비밀이라고 돼. 비밀. 그 비밀은 골프라고 하면 홀컵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 있거든요. 비밀이 홀컵인데 이 골프 선수가 그 골프 치는 이유가 뭐냐? 그 공을 그 홀컵에 집어넣기서 치는데 맨날 그 못 집어넣어가지고 골프 치면 이제 옆으로 구멍 근처에 이쪽에 떨어지고 저쪽에 떨어진다고요. 사도가 전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이고 그 비밀로 궤불 찾아내듯이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 그 비밀 속에 들어갈 생각하고 맨날 맴돌아요. 그 비밀 주변에 맴돌아요. 그 홀컵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비밀에 끌려 들어가면 되는데 그 맴도는데 그 비밀 근처 맴돌면서 생겨버린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그 비밀의 구멍을 홀컵을 막고 있어요. 교회 생각하고 거기서 침묵하고 특히 그 교회에서 주님 성화해서 갈게요. 도 닦고 내 주님 갈게요. 홀컵 밖에 그럴 필요 없어요. 찾아낸다는 게 뭡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죄인 그대로 오면 돼요. 그 도 닦거나 성화할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게 뭐 대충 정리해서 갈게요. 정리하게 하지 말고 그냥 오라는 겁니다. 그 비밀에서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나타난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을 두 자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밀에서 기어 나온 사람들 12제자지요. 그 비밀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말은 보통 사람한테는 알아듣지 못한 말만 내뿜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어디에 감히 천국을 와? 오지마! 내가 가서 복음의 비밀로 짝대기 가지고 속 이렇게 꼬창이로 쑤실 때 그때 창세 전부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만 너는 나 거기에 복음과 결합되어서 올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이유가 사도 본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내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를 교회했다? 은행 틀었다? 아니에요. 어디 뭐 저 창고 틀는 게 아니고 교회를 공개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다는 말은 내가 알아서 예수 믿으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현재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언제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느냐? 핍박한 적 없는데요. 그럼 가. 뭐 이런 뜻이에요. 물론 교회를 뭐 유창 깨고 핍박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교회 핍박한 적도 없이 교회 다닌다는 말이 굉장히 이게 수상한 거예요.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께 배신당해 보세요. 내가 믿는 주님께 한 배신을 홀딱 한번 당해 보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나를 망하게 했는 그런 경험을 당해야 돼요. 내가 사랑한 자에게 배신 당해보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은 전혀 나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내 인생을 구겨버릴 때 우리는 절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나게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배신해?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주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뭐든지 내 뜻대로 안 되게 만들어요. 이게 우라통이 터지도록 주께서는 차분하게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이래도 날 배신 안 할래? 라고 자꾸 우리한테 윽박지는 것 같아요. 이래도 아직 믿을래? 미쳤어, 이거 미쳤어. 니는 배할 도 없어. 내가 이렇게 니가 모질게 했는데도 아직도 나를 믿는단 말이니까. 니 믿을 구석이 있으면 믿지. 니 믿고 내한테 얻은 이익이 뭐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 봐라. 인간 쪽에서 시작해서 예수 믿는 거 100% 가짜입니다. 이거는 나의 노력이 거기에 내 구원받는데 가미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찾아내는 거, 갭을 찾아내는 방식과 전혀 엉뚱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 주님이. 왜? 자기는 사도 바울 자기는 창세에서부터 선택받은 자기 때문에. 앞뒤가 말이 이상이 안 맞지요.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가 난데 내가 지금껏 한 일은 뭐냐?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게끔 주께서 그렇게 뒤에서 조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내 쪽에서 내 구원에 보탠 일이 하나도 없음을 말끔하게 털어내기 위해서, 깔끔하게 털어내기 위해서, 다 씻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뭐 교회마다 뭐 핍박한다고 뭐 바쁜 게 아니고 그냥 사세요. 살게 되면 그 틈새 속에서 뭘 느끼느냐 하면 상스럽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인생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소망한다는 것도 내가 소망하고 싶어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소망케 해놓고 그렇게 우리를 붕 띄워놓고 우리를 붕 띄워놔요. 야, 역시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구나. 이 세상에는 이런 멋진 계획이 있는 줄 몰랐네. 붕 띄워놓고 그냥 박살나게 만들고 주의 뜻이라고 철썩 믿었는데 믿었던 주님한테 철석같이 배신당할 때 그걸 시작부터 끝까지 주께서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10절에서는 그 두 자로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아니요라는 말로 표현된다.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내가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이쯤 설교하게 되면 벌써 처음에 하는 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사장에 괴물이 들어있을 때 그것을 찾아와서 끄집어낸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끄집어내면서 뭐냐 하면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고 주의 인생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 듣고 바빠요. 이제는 주여 제 인생이 아니고 주의 인생입니다고 막 말로 때우는데 바빠요. 말로. 예. 자, 이렇게 하면 됐지요. 예, 이제는 내 이름에 주의 이름을 산다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주께서 이제 좋아들 하시겠죠. 내 이렇게 새 사람 되는 걸 이제 티가 팍팍 나죠. 백날 해봤자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거는 모방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런 소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밀을 준비했어요.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은 보통 사람들은 갈 수가 없고 구원받은 자만 비밀에 끌려가는데 그 비밀에서 솟구쳐 나온 사람이 사도고요. 그래서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그렇게 그 구멍을 준비해 놓고 나처럼 교회에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한테 배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배신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임을 그 구멍에서 나오는 비밀에 의해서 괴물 사냥하듯이 그런 식으로 채집하듯이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도처럼 은혜 받은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는 않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 출신은 아니고 여기 대구 성서에 54단 출신이거든. 3165 7839인데 아주 기억하겠습니다. 얼마나 내 군대 생활이 지겨웠으면 그걸 다 외우겠습니다. 311 7839인데 그 논산훈련소에 저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려고 머리 깎고 그냥 가볍게 머리 깎은 게 가서 머리 깎았지만 그냥 입소했어요. 근데 성서의 그 훈련소에 꼭 이런 아들이 있어요. 그 교관이 자 장정들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주까지 말 높여요. 독이 증거되는 말 높여요. 오면 말 팍 나오고 욕하지만 들어오세요. 거기 있는 들어오세요 하면 막 약 올리는 기라. 나 안 들어가죠. 예. 계속해서 거저서 술 먹고 놀면서 시간이 아주 9시 안 됐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꼭 8시 한 10분부터 와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노는 거예요. 철조망을 가운데 두고. 그러면 교관이 약 올라. 빨리 안 들어와? 니 들어오면 죽는다. 이런 게. 안 들어가요. 그리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철조망 앞에서 깔짝거리면서 안 들어와요.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세상 즐거움에 계속 탐입하고 골프 더 치고 갈게요. 뭐 이런 거 하면 계속 하고 싶은 건 노는 거 다 하면서 뺑뺑 돌면서 완전히 사도와 천사를 약을 올려요. 자꾸 입영 입소 시기를 자꾸 늦춰요. 결국은 들어올 걸. 결국은 들어올 거잖아요. 결국은. 모든 인간은 누구나 판결받습니다. 누구나 심판받아요. 뭐 축제든지 안 가면 천당 가든지 누가 판결받는데 그 판결 장소에 빨리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천국과 지옥은 어떤 기준으로 판결됩니까? 판결 기준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사도의 입에서만 나오고 다른 사람 입은 안 나옵니다. 사도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철조망 옆에 같이 까불고 노는 친구들 왜 합니까? 이 교관이 있는데 사도는 교관이에요. 예. 들어와 해도 시간 안 됐습니다 교관님. 나중에 그 말 맞은다. 그 말 맞아요. 들어오면 그 까부른 거. 그냥
군대 입소한다 식으로 이젠 천국이 행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구멍 안으로 복음 비밀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게 왜 비밀인지, 이래서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면 세상에 골프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그렇게 즐기는 거 그거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세상에 비밀도 모르고 하고 까박대구나 하면 아는 겁니다. 이 비밀의 소식을 아는 사람 같으면 첫째 특징이 사람을 믿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참 이런 사람 안 되지만 두 번째, 사람을 이용합니다. 얍삽해요. 이제는 사람을 갖고 놀아요. 어차피 믿지도 못할 인간, 어차피 헤어질 대상자인데, 전에는 뭐 사람을 믿어가지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찔찔 짜고 하다가 복음을 알고 난 뒤에는 실덤지도 했네. 구원은 내가 행함으로 구원되는 게 아닌데 왜 내가 도 닦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왜 내가 거룩해야 된다고 그런 착각을 왜 했는가 이 말이죠. 공동체 생활을 해가지고 뭐 바른교회 한다고 우리의 헌금은 70%를 선교로 보냅니다. 되지도 않은 이런 작당 짓을, 노닥거린 짓을 왜 그런 시살데없는 짓을 했어요. 그런 생각하니까 복음의 비밀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 복음의 쪽으로 가는 모든 길목에 거대한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빼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재밌습니다. 노래방 있는가? 왜 재밌지? 앞으로는 교회가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교회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걸 다 거기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인데요. 교회 안에 면세점이 있으면 된다.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토담토담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모든 필요한 커피 파는 데부터 해가지고 교회를 면세점으로 만들게 되면 떠나지 않을 거예요. 노래방은 무슨 기본이고 노래방, 그렇게 놀이방, 공부방 이런 건 이미 다 있어요. 기존 교회는 다 있어요. 노인방 이런 거 좀 다 있어요. 뭐 방도 왜 그래 많이 하여튼 그런 거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면세점 하나, 해가 또는 골프 회원권 이런 거 하나 탁탁 준비하게 되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그래서 주께서 그것도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라. 다 빠져나가라. 오직 계부를 하는 것은 오직 사도가 알고 있는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이 비밀. 분명히 주님을 내가 핍박하고 주님을 내가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그 능력이 있는 곳. 그건 복음, 교회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래서 저는 면세점 생각했는데 중국에서요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아직도 내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건 자존심이 좀 상하겠는데 중국에서 말한 것은 뭘 준비했느냐, 면세점을 한 게 아니고 로봇들을 준비했어요. 교회 거기다가 저에다가 로봇을 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 알파성이라, 알파 플러스 성님, 그래서 세자로 알파성, 알파스님, 인공지능 스님을 준비했어요. 그 인공지능 스님과의 대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전적에서 고뇌가 있는 사람은 뭐든지 물어보세요. 여기 이제 부처 자리에 놓습니다. 알파 스님을. 모습도 스님처럼 머리 깎고 이래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신도들에서 물어요. 일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알파 성이 그 말 듣고, 인공지능이니까 듣고 이렇게 합니다. 굶어 죽기 싫거든 열심히 일하세요. 고등학교 질문하기는 사랑이 뭐예요? 질문했어요. 그냥 알파성, 인공지능이 반하기는 스스로 만족 못하여 생겨나는 집착이 사랑입니다.
스스로 만족 못해서 생겨나는 게 집착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 뜻이거든요. 삶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교인 신자들이 물으니까 알파성이 하는 말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게 이게 삶의 의미입니다. 뭐 교회에서 늘 한 설교 이거 아닙니까? 복음의 비밀을 가리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다음에 아내 성격이 나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으니까 아내 성격이 나쁘다 어떻게 합니까? 원래 중국 특히 이 중국이니까 중국 여자들이 세답니다. 이 알파성이 하는 말이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이게 답변이에요. 이게 답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청소년 교인이 물었던 거예요. 불교 교인이 엄마가 잔소리가 심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 답변이 뭐냐? 엄마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네가 참아라. 이게 답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온 질문이에요. 시진핑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 알파성 하는 말이에요. 로봇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알파성 나왔으면 알파 목사 나올 거예요. 제복 입혀서. 그래서 나는 그 신부나 목사가 제복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알파 목사의 전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제복을 통해서 초월적인 어떤 심오한 지혜를 원하지요. 제가 입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유니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인간이 기존에 자기 여기 있음에 의미가 있다는 의미 개념을 주님께서는 복음의 비유는 뭘 바꾸냐? 힘의 개념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음에 모든 것은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고 하는 그 생각,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네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그 안에 네 중심, 너밖에 모르는 그런 사고방식이 늘어나서 그게 의미가 됐거든요. 따라서 복음의 비밀은 그 의미 있음을 없애는 힘이, 능력이 은혜입니다. 구원의 능력, 은혜의 능력이 있는 것이 뭐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힘은 나한테 어떠한 논리나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고 구애받지 말고 멋대로 자유롭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잘나든 착하든 못났든 묻지를 않으니까 허무하다 이 뜻이 아니고 주께서 뜻은 그게 아니고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마저 내가 익히 알고 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하다 살다 보면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에서 하는 것보다 내가 알아서 내가 아는 게 훨씬 편하고 간편하다는 생각이 몸소 체득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달에 한 달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내 일을 내가 이럴보다 솔직하게 그냥 주님께 걸친 다리를 하나씩 채워버리는 것이 속 시원하고 속 편한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너였다 이 말이죠. 믿기는 누굴 믿어? 너는 믿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너 외에 아무것도 믿을 존재가 아니야. 괜히 예수 믿는다고 걸쳐놓고 집사, 장로, 목사 된다고 하는 그거는 그런 헛다리는 진작에 채워버려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비로소 들통이 나요. 우리가 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척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남의 눈속임이지. 남을 눈속임하기 위한, 남을 눈속이면 그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봉사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는 제 경험인데, 이건 뭐 진리가 아니고 제 경험상인데. 하여튼 교회 모든 문제는 봉사하는 사람에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니는 왜 노는데? 결국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지 잘난 맛으로 봉사했어요. 헌금도 그렇고 모든 전도 그렇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비밀을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없는 데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 대한 흔적도 없어요. 그 인간에 대한 말도 없어요. 그냥 1, 2, 3, 4, 5 해놓고 6일째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만드는 낌새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 빼놓고 다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인간은 없습니다. 그 인간은 없는 데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에 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 새로운 창조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할 때에 그 구원받은 양의 특징이 뭐냐? 앞에 뭐가 붙어요. 뭐냐? 잃어버렸다는 것이 붙어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면 뭔가 꼬리표가 달달 붙어 나오는데 그 꼬리표에 뭐라 생겼냐면 잃어버렸던 적이 있는 존재. 여기 붙어 있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구원 받아놓고 떼면 안 돼요. 이게 계속 나와야 돼요. 나는 잃어버렸던 자인데 잃어버렸던 내 힘이 아니고 주의 힘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꼬리표가 계속해서 늘 달려 나와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환영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양복도 그리고 내 이 속에 먹은 것도 내 가락지도 다 내가 돌아온 덕분입니다. 이렇게 까불락까불락 그러지 않았어요. 가락지 받고 양복 받고 그 아버지가 환영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그것이 계속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죠. 쉽게 말해서 뭘 특별히 하란 말이야. 봉사하라, 뭐 전도하란 말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몽땅 다 바꾸세요. 무엇으로? 이 주의 것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친절을 남기느냐? 잃어버렸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 전부 다 거기서 다 일상에서 뽑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애도 없었는데 제아도 없었는데 잃어버리는데 생겼다. 모든 것이 이런 자식도 이런 손자도 모든 것이 없어도 되는데 주셨다. 잃어버린 나에게 주께서는 선물로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몽땅 다 바꾸세요. 도 닦지 말고 착실히 살게요. 바르게 살게요. 이게 도 닦지 말고 매일같이 몽땅 다 뒤바꾸세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가? 무너져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그 18절에 보면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팔장들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손에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지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호수아는 구약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나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텅텅 빈 거 아닙니다. 뭐로 꽉 채워져 있어요. 뭐로 채워져 있는가?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로 거기 꽉 채워져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성이라는 이 단단한 성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에 되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무너져요. 무너졌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 무너지는 원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거기 여리고성에 그게 나섰던 그 백성들은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가져왔다.
뭐 금을 가져왔다, 외투를 가져왔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보물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간입니다. 바로 여리고 여호수아 7장에 넘어가면 아간이 그거 건지다가 돌무더기 되어서 돌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얻은 거죠. 나는 이스라엘과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은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왜 우리가 행하지도 않는 이 성을 우리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새롭게 의미를 알므로써 내 자체에 대한 의미가 몽땅 바뀌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나는 여기 있다, 하나님 덕분에 이거 복 받았다 이래 됐는데, 이제는 내가 여기 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애초에 주님의 것으로 여기 있었는데 우리는 내가 그전에 내가 여기 있다고 오해를 했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통해서 뭔가 내 앞에 하나님이 의해서 강제로 판결받아서 완전히 무너지는 자를 보면서 나도 무너져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무너지지? 주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건져냈구나. 무너짐 속에서 새롭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건져놓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건진 거예요. 나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면서 건진받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내내 원리로 잠기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자체가 다 망해버려요. 이스라엘 자체가 다 망하면서 그 속에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새롭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전체를 압축을 시켜놓으면 뭐냐? 압축을 시켜놓으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무너져요. 주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앞에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배신당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처음에 설교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배신당하라 말이죠. 내가 아버지 앞에 배신당했어요. 배신당함으로써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무게와 죄의 위상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그것을 주께서 사흘 만에 다시 찾아냈습니다. 무너지게 해놓고 찾아내는 방식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방식의 그 의미를 더욱더 깊숙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최종적인 바닥까지 치는 겁니다. 없는 데서 잃어버린 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죽은 데서 살아남으로 주가 되신다는 진리의 바닥, 마지막 담겨있는 그 비밀, 바로 복음의 비밀,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인간이 상상한 하나님 가짜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앞당겨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적용시키는 대상자로서 계불로 구출받을 땡겨온 겁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일찍부터 소유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한테 소유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언어로 된 것이니 이랬어요. 10절의 끝에 보면 사도바 더 수가에서나 내가 아니요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라는 것이 분명히 의식되면서도 의식되는 이유가 아니요라는 붙이기 위해서 나라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나는 나를 버리지 못하고 안고 가야 돼요. 뭐 하라고? 아니요라는 말을 늘 내뱉기 위해서. 그럼 목사님 사도 바울이 아니요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럼 사도 바울은 구원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사도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사도 그 자체가 남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건지는 복음의 막대기로서 사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받은 성도도 다른 잃어버린 양을 계부를 찾기 위해서 또 우리를 막대기로 복음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아니요. 저 구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로부터 능력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능력은 힘을 의미합니다. 힘은 강제성이에요. 그 강제성을 일상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이렇게 접시를 깨뜨렸다. 아이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세요. 주께서 힘주어 깨뜨리게 하셨구나. 힘주어서. 주께서 힘주어서 깨뜨리게 하셨구나. 그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힘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안 가는데 뭐 자주 갑니다만 그 마트에 뭐 사러 가 보니까 젤리가 있는데요. 젤리가 있어요. 젤리가 있는데 젤리 안에 복숭아 조각도 들어 있고 어떤 귤 조각도 들어 있고, 예, 그렇게 들어 있어요. 그 요게 뭔가 싶으시 이름이 요거 젤리, 요거 젤리, 요것은 퍼먹는 젤리, 예, 말랑말랑한 젤리. 그 젤리의 특징이 뭐냐? 투명해요.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아니, 이 복숭아, 요건 딸기도 들었네. 숟가락 퍼먹으면 딸기 부분까지 접촉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의 성도를 자신의 요거 젤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외부는 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원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건져주고 복음의 힘으로, 비밀의 힘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에 들어있는 복숭아, 딸기나 그런 과일 조각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스냅사진 착각 찍어버리면 우리는 몇 년을 살아도 상관없어요. 항상 우리는 처음부터 주 안에,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때는 요거 젤리가 없었거든. 젤리가 없다 보니까 이래 된 건데, 내가 교회를 핍박한 것도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은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뻔뻔스러운 작전을 봤습니까? 예? 내가 어떤 나쁜 짓 해도 요거 젤리래, 요거 젤리. 주께서 이미 익히 아시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훈련 수업 철저하게 맡아서 안 들어가려고 까불까불대지 마세요. 어차피 조교한테 끌려 나와 들을 거예요. 이 자리에. 걱정거리, 고민거리, 초조했던 거, 예, 집안에 우환이 있다는 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성도를 보면서 제일 주의할 것이 있다면, 뭐 이야기하라면 제일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그거는 바로 마귀 생각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건 앞으로는 조심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것은 지금 훈련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철조망 바깥에서 여전히 자기한테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의미 두는데, 의미 개념에서 힘 개념으로 힘의 개념, 파워 개념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젤리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젤리가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까불기 한자 없어요. 왜? 아무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은 안 간섭을 안 하니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말랑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해도 괜찮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그런데 주께서 손대는 것은 네 멋대로 진짜 막 살고 멋대로 살아라. 단 뭐만 확인해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게 어긋났어. 이제 내가 예수 믿는 한 말 하고 우라통이 터지도록 주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허락 없이 다 몽땅 가져가셔서 해결한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그 죄성, 나한테 의미를 두는 그 죄성,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동안 얼마나 교회에서 도 닦고 성화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왜 성화하려고 합니까? 착하게 살면 진작에 내 은근히 응원하는 것 주께서 의미 있게 줄 것이다. 왜? 그래야 내가 의미가 있으니까. 내 행위가, 내 기도가 의미 있고, 내 전도가 의미 있고, 내 성금이 의미 있으니까, 내 공동체가 의미 있으니까. 자기 의미 찾기 위해서 거짓 했는가, 다 그 무의미한 거예요. 심지어 사도는 교회를 핍박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주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네가 용서받고 구원하시는 그거는 아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자꾸 들락거리세요. 자꾸. 네. 자꾸 그 홀컵이 엉뚱히 공 차가지고 그 홀컵은 여기 있는데 공을 엉뚱히 찾아가 공차가 생긴다고 또 그것도 또 티셔츠하고 또 새로 시도하지 말고 그냥 홀컵에서 나가 노는 식으로 홀컵의 능력 가지고 바깥에 마음 놓고 바깥에서 야유회 하든지 놀러 가든지 태백산 가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그 현장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연극 배우가요. 흑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 해가지고 넣는데, 그래 그 영국 연출자가 흑인 하기 위해서 이제 검은 칠을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을 오니까 이 검은 칠 얼굴에 검은 칠을 할 그걸 치워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 저 흑인 역할인데 왜 검은 칠을 안 합니까? 당신은 흑인이잖아요. 당신은 흑인이잖아. 흑인인데 왜 그 흑인 칠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왜 우리가 또 죄인 일부러 또 죄질 필요는 뭐 없어요. 그냥 살면 되지. 지금 머리 나쁜 사람은 무슨 말인지 그냥 살면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주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도록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유도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나 아니요.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힘 덕분에 십자가 안에 요거 젤리 요거 젤리 길면 그냥 젤리라 하세요. 그냥 그 십자가의 젤리 덕분에 살았습니다를 왜 그 자유를 우리는 외면 자꾸 하고자 합니까? 이 젤리 같은 이 십자가 복음이 지금 현장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려고만 했지 내가 비밀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비밀은 가지는 것이 아니고 비밀에 오히려 소유당하는 상태로 구원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58장 합시다.